오늘은 감리교 교회력에 따르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웨슬리 회심주일, 회심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감리교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한 집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바뀝니다. 죄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실제로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웨슬리 목사님의 삶이, 목회가 완전히 바뀝니다. 사회사업을 하고 구제사업을 하고 성결 거룩 운동을 펼치고 이런 신앙운동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후에 감리교가 생겨나게 되었고 한국에도 이 복음이, 감리교 신앙이 전파되면서 한국 감리교가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요, 매년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해서 5월 24일을 즈음해서 웨슬리 회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283주년입니다. 로마서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이 차별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인생, 차별 없으신 하나님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2장 6절로 11절까지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하고 쓴 편지 형식의 성경입니다. 로마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 중에 5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 로마 수도에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가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신자들이 생겨나고 로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교회였겠죠. 다문화 다민족 교회였을 겁니다. 특히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비유대인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전통이 다르고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달랐을 겁니다. 하다못해 먹는 음식도 달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유대인 신자들과 비유대인 신자들의 갈등입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바울의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우선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어떤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택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 구약 성경을 봐라. 율법이나 할례나 음식에 관한 것에 있어서 어떤 우월감, 그러면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것이 없는 비유대인 신자들과 갈등이 생긴 겁니다. 정죄하기도 하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사실 바울은 그 로마 교회,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편지를 먼저 한 겁니다. 로마 교회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목회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이 로마 교회에 어떤 메시지,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가치, 복음,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당연히 가장 큰 내용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이들에게 복음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아주 길고 자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복음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 교인들이 믿는 분들 아닙니까? 당연히 복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미 복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특별히 갈등 관계에 있는 로마 신자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유심히 보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유대인 신자와 비유대인 이방인 신자들이 갈등하는데 막 싸웁니다. 힘겨루기를 합니다. 이때 특별히 바울이 강조한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차별이 없다. 차이가 없다. 어떤 차별입니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사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점에서 차별이 없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가 죄인이다. 아니 내가 유대인이라고 먼저 믿었다고 우월감 자신 자랑하는데 그거 아니다. 다 우리 죄인 아닙니까? 다 죄인입니다. 덜 나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를 꿋꿋이 세우고 내가 잘났다고 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임을 상기시킵니다. 또 그러나 감사하게도 죄인이지만 이제 우리가 복음, 구원, 의의 차별이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죄 용서에 차별이 없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유대인이 먼저 믿었지만 헬라인도 똑같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믿음으로 주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가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누구나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이 차별이 없다.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다 똑같이 또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이 믿는 자에게 복음 안에 생명, 구원, 의의를 주셨습니다. 라고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말씀에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외모로, 능력으로, 지식으로, 가진 것으로 차별하지. 하나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외형적인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과
구원에도 다 똑같이 차별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오늘 본문이죠. 10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 환난과 공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주어지는 환난과 공고, 반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평강을 주시는데 이것에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하면 혼나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는 것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다 똑같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칭찬은 상은 공평하다. 차별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이다.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이런 것들로 갈등하고 정죄하고 우월감을 갖고 싸울 때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죄인이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 누구나 다 죄인이기에 죄의 대가로 사실은 다 죽어야 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복음을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누구나 이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차별 없이 징벌과 반대로 영광을 주신다. 이것이 복음을 상기시키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바울의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다 우리가 공평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라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바울이 이 복음을 이야기하며 차별 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권면한 것은 이겁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과 일치와 연합 정신을 주셔서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분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 너가 못났다, 내가 위에 자리 가야 된다, 내가 좋은 거 차지해야 된다. 경쟁하고 싸우지 말고 한 하나님, 한 복음으로 연합하십시오.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안 싸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용서받고 똑같은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 속에 살고 있는데 싸우지 않은 것이 더 좋습니다. 당연합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내가 더 대접받고 이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서로 힘을 주고 위로하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같이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을 교회를 세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행복한 교회, 인생이 열려 있는데 복음을 알고 믿음이 있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이 모습을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가정, 세상, 내 인생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 사랑, 구원에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고 구원하시는 가정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주셨고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 사회 일터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 차별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별을. 물론 사람에게 차별을 느끼고 어떤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마음이 아픈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세상입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 일터 여전히 차별 없는 하나님이 복음이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결국 내 인생, 내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고 나를 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고 불공평함, 불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경쟁이 커집니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살아가기 위해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세상, 내 삶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싸우는 가정, 경쟁하는 교회, 욕심내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메슐러 목사님이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신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과는 다르게 말씀대로 정말 사랑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의 영국 사회가 매우 암울했습니다. 계층의 차별이 커지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지고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메슐러 목사님은 누구도 하지 않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무료 진로소, 고아원, 광부, 농민조합, 노동조합, 사회자선기금을 만들어서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기 위해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 교회도 내 삶도 정말 차별 없는 복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런 삶이 아니라 경쟁하고 다투고 빼앗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세상의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중하고 연합하며 용서하며 믿음과 말씀으로 사는 교회, 가정, 또 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차별 없는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 의지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 믿음으로 담대하게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